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차별금지법 얘기를 하면 무조건 나쁘다, 반대라고 일단 결론 짓고서 어,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 그 취지나 내용 자체는요, 나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크게 이게 충돌이 없어요. 오늘 말씀도 차별하지 말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다수가 다수가 원하는 대로 가는 다수결 원리의 이 사회 가운데에서 소수자들도 존중해 주자. 이게 차별금지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취지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소수 가운데에 그 적인 그 동성애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동성애자들도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그들도 존중해줘야 된다. 이 내용이 이 내용 때문에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거지. 차별금지를 뭐 반대하는 게 전체 내용을 다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성적인 다름, 성소수자, 동성애를 우리가 인정한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밖에는 뭐 뭐예요? 다민족 가정이라든지 다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거 맞죠? 그 외에는 다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성경도 이 차별을 없이 해야 한다 말씀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도 특별히 교회에서 만나는 지체에게 어떤 외적인 이유로든 차별을 줘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무슨 뜻이냐? 이 야고보서가 기록될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 이런 차별이 그때부터 있었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 차별의 문제는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 시대에도 어떻습니까? 공동체 안에서도 차별이 난무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 이어지는 기록되고 있는 내용, 재물로 인해서 차별하는 그런 경우 여러분 본인이 겪어보신 분도 계실 테고요.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야고보서 시대에 얘기해요. 교회에 금가락지를 끼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고급 옷을 입고 왔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또 고급 차를 아주 비싼 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등장하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막 극진히 대접합니다. 막 와우 잘 왔다고 하고 귀빈 대우를 합니다. 그런데 또 같은 자리에 남루한 옷을 입은 정말 보기에도 가난해 보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우를 합니까? 아무데나 앉으세요. 뭐 굳이 여기까지 오셨어요. 안 오셔도 되는데. 이런 분위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그 야고보서 시대에 그때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래야 했다라는 거죠. 주위의 이 시대에도 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뉘앙스를, 그러한 느낌을 풍기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차별이 생깁니까? 재물로 인해서 차별이 생기는 것을. 또요, 나이 때문에 차별하는 경우도 은연중에 많습니다. 어린아이, 어린아이, 네가 뭘 알아? 야, 네가 무슨 믿음이 있어? 야,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너네는.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 어른들이 뜻밖의 많다라는 것을 제가 겪어봤습니다. 예전에 유년부 주일학교를 담당할 때인데요.
그때 어린이 부흥회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부흥 강사를 모시고 아이들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선생님들 가운데 좀 회의적인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아유, 그거 한다고 뭐 애들이 뭐 말씀을 좀 알겠어요? 그때 담당하던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뭐 3학년이나 그 정도 아이들은 좀 알아듣겠죠. 1학년 애들이 뭘 알겠어요. 우리의 말귀도 못 알아들어요. 뭐 이러는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어린이 부흥회를 하는데 그 철없던 아이들이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기도하자고 앞에서 목사님이 그러니까 눈 감고 무릎 꿇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3학년만요? 아니요, 2학년, 1학년들이 막 기도합니다. 그 전까지는 애들이 뭐 알겠어. 애들 신앙은 그냥 그때그때 그냥 과자 신앙이고 뭐 간식 주면 오는 신앙이지. 그랬던 선생님들이 그걸 보고서 야, 애들에게도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거구나. 애들도 믿음으로 기도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선생님들이 그 깨닫고 같이 공유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도 사실은 차별이죠. 나이 때문에 차별하는 거죠. 애들이 뭘 알아? 애들은 가. 말씀? 너무 딱딱합니다. 그런데요, 그 딱딱한 말씀을 듣는 아이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앗을 심으셨고요. 그 나무가 그 씨앗이 조금씩이지만 천천히지만 자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야, 너희들은 뭐 나중에 와. 말씀도 잘 안 듣고 쟤네는 정말 예배가 아니야 저거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신기하게 애들은요 떠들면서 말씀을 들어요. 자기들끼리 대화하는데 귀는 다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하지 말자고요. 쟤네는 저렇게 하면서 예배 드리는구나.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요. 나이 때문에 차별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차별이 다양합니다.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차별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이 때문에 차별하기도 하고요. 또요, 신앙 경력, 신앙 연륜으로 차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생 교회 다닌 사람이 교회에서는 왕입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어이구.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1년 차가 네 알겠습니다. 5년 네 알겠습니다. 10년 네 알겠습니다. 평생 다녔기 때문에 제일 말의 영향력이 커지죠. 그런데 뭐 행정적인 거나 뭐 그런 것들은 그럴 수 있어요. 많이 했으니까 그렇게 알 수 있고요. 존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혹 또 그 차별이라는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는 게 신앙의 성숙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아는데 이게 그게 잘 안 돼요. 오래 신앙생활을 했으니까는 많이 알 거야. 많이 믿음이 아주 좋을 거야. 뜻밖의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마치 여러분 그렇습니다. 넓고 얕게 땅을 판다고 지하수가 터지는 게 아니에요. 한 곳이라도요, 수맥이 흐르는 곳을 딱 집어서 깊이 파야지 거기서 그 지하수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신앙의 성숙이 아니라요, 말씀 앞에 겸손하고 진지하게 나아가는 것. 그러한 사람이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0년, 40년, 50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1년 교회 다닌 초신자의 신앙이 더 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주보를 보면서 마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게 신앙은 선착순이 아니라네요. 네가 뭘 알아? 연륜 가지고서 막 들이밀면은 그거만큼 무식한 신앙인이 없다라고 하네요. 오히려 먼저 되었던 사람이 나중 될 수 있다. 성경은 선착순, 하나님 믿음은 선착순이 아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신앙의 연륜, 그걸로 차별이 또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초신자도요, 존중해줘야 돼요, 신앙에 대해서. 뭐 교회 안의 생활이라든지 행정적인 거 말씀드렸죠. 그런 거는 가르쳐 주셔요. 아, 이거는 이때는 이런 거야. 그런데 신앙 가지고 너는 1년밖에 안 됐으니까 너는 아직 구원을 못 받았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오래된 평생 신앙생활한 사람보다 더 신앙이 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차별,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차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별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행동들은 다 잘못된 행동이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니 교회 밖으로도 마찬가지죠. 어떤 이유로든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성도는 말이죠. 오늘 말씀은 그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 3가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 말합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예수께서 주신 이 믿음에는 차별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하물며 믿음의 지체들끼리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 사랑하라 했는데 차별하면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얘는 더 사랑해주고 얘는 덜 사랑해주고, 아니요. 차별 없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심지어 믿음의 지체들은요, 다들 그 같은 믿음을 그 마음에 품은 그러한 지체들 아닙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식구, 한 가정, 한 가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끼리는 차별하지 말아야죠. 가족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자기 가족 낮추면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간혹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것도 의도가 겸손을 위한 목적, 그런 의도가 많죠. 정말 내 가족이 정말 못됐고 내 가족이 정말 하찮다, 그래서 낮추면서 얘기하는 사람 없지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요, 그 사람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사람입니다. 가족, 아이 우리 가족 얘 공부 잘 못해. 진짜 못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예, 진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젠간 그 못하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가 아니라요, 못하긴 하지만 나는 얘 좋아, 우리 가족이야, 이 얘기겠죠. 가족을 진짜 낮추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하는 가족이 있다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가족은 같은 편이에요. 왜 같은 편입니까?
그냥요.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회가 부모 공경의 그 명령을 기억하고 지키는 주일이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 뭘까요? 에베소서 6장 1절이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유가 뭐라고요? 옳으니까요. 이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부모를 공경하는 게 이유가 없이 그냥 당연히 하는 거다. 반대로요,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사랑하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지요. 왜 사랑합니까? 나중에 그 노년에 좀 그 자녀 아이한테 뭐 그 신세를 좀 지려고요? 그런 부분은 없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모성 본능. 부모가 어미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본능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즉 당연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형제끼리도 마찬가지죠. 서로 티격태격해도요. 남이 자기 형제에게 뭐라고 하면 왠지 기분이 나쁘고요. 화가 납니다. 자기만 티격태격하고 나쁘게 얘기할 수 있지 다른 사람이 가족을 뭐라고 얘기하면 화나는 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가족은요.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 없이 같은 편이고요. 누구 하나 차별을 당하면 함께 분개하게 되는 운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이들끼리 다른 교회 다닌다고 서로 상대 교회를 폄하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요 싸워야 돼요. 화가 나요. 싸우게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 막 이 사람은 나하고 수준이 안 맞네 하면서 서로 급을 나눈다. 전부 차별입니다. 어느 목사님 얘기가 그래요. 목사들도 급이 있대요. 요만한 교회 목사님, 저만한 교회 목사님, 막 전국에서 막 뭐 집회하는 목사님 급이 다르대요. 글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운 목사가 급이 다를까?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자기가 급을 나누는 거지 정말 급이 나눠져 있을까? 아니겠죠. 우리 안에 차별의 마음이 생기면요. 수준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얘는 좀 별로. 우리하고 어울리기엔 좀 그래. 아니요. 우린 다 한 믿음을 가진 한 가족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고 서로를 동등하게 보아줘야 되는 게 아닙니다.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고요. 서로 돌보고 사랑해 줘야 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요. 서로에 대한 차별, 서로에 대한 다름을 깨뜨려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5절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가난했기 때문이랍니다. 5절 말씀인데 우리 성경을 보면서 같이 또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속담이 있죠. 참 그런 경우가 주변에 자주 보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미국에 여행 갔을 때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흑인들이 1960년, 70년대까지만 해도 백인들에게 인종차별을 심하게 받았답니다. 투표권까지 없었다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예전에 있었던 남북전쟁도 이
노예 해방 운동 때문이었죠.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때문이었죠. 그런데 제가 그 미국에 갔을 때 그게 2002년, 2003년 그 즈음이었는데 흑인들이 인종차별하는 겁니다. 아니 그들이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인종차별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항에서 그 흑인이 하는데 뭘 하냐? 동양인들을 차별하더라고요. 너희들 뭐 백인들은 그냥 검색 없이 그냥 통과하는데 왜 동양인들은 막 검색을 하고 너 어디서 왔냐, 뭐 했냐, 뭐 하냐 막 일일이 꼬치꼬치 캐묻는 거예요. 이게 2002년 월드컵 전에 한국인도 딱 그 대상이었습니다. 상종을 안 해줘요. 그 흑인들이 사실은 그들이야말로 백인들에게 정말 오랫동안 아주 혹독하게 차별받아왔던 그러한 이들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동양인을 갑의 입장에서 차별하는 그러한 흑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그것도 월드컵 전에 한국인들을 그랬지 요즘은 한국인들 위상이 높아져서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요, 이러면 욕먹는 거예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면 말이죠. 우리 믿음도 똑같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로마서 3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구원의 그 의, 차별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야말로 차별 없이 주신 은혜였던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요, 결코 누군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던 그 시절에,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던 그 시절 우리는요, 멸망할 죄인이었고요. 또 영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서 메말라 있던 가난뱅이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요.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결코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잊으니까 가난하다고 또 어리다고 뭘 모른다고 차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작 예전엔 우리 자신도 영적으로 똑같았는데 말이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몰라서 차별한다? 그러면 죄 없을까요? 아니요. 이런 차별하는 이들을 성경은 죄 없다고 하지 않겠다 말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인데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사람을 차별하는 거 지금 뭐라고 합니까? 분명 죄를 짓는 것이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죄의 유혹은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받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겸손히 이웃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가 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서로 차별하지 말아야 하고요. 또 우리 또한 처음에 연약하고 가난했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확실한 이유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차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어떻겠냐고 하십니까? 사랑이라는 게 있다라고 소개하십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라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천적, 이 사랑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사랑에 담겨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차별. 차별하면서 사랑한다. 여러분, 가능할까요? 야, 내가 널 사랑하긴 하는데 넌 저 아래 앉아. 내가 널 사랑하긴 하는데 너 음식은 한참 나중에 나올 거니까 좀 순서대로 기다려줘. 사랑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요, 차별 없는 사랑이지, 누구는 극진하게 대접하고 누구는 정말 하찮게 대하고, 그런 사랑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짚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요, 예수님도 이방인을 차별하시던데요. 마태복음 15장에 어떤 그 사건이 있었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하루는 예수님께 이방 여자가 찾아옵니다.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거절하십니다. 거절의 이유가, 나는 유대인에게 보냄을 받았는데 너는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잖아. 나는 너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겠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차별 맞잖아요. 민족을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만 대우하고 다른 이방인들은 뭐 대해주지 않겠다, 차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기까지만 보면 차별 같은데 결과를 보면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이라서 거절한다고 하니까 여인은 자신을 개에 비교하면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을 낮추며 고백하죠.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요, 그 믿음을 크게 칭찬하시면서 딸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차별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지요.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에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래서 차별 없이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지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작은 자, 정말로 그 시대의 어린 아이는 인원수에도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대우받지 못하던 존재였죠. 근데 그 하찮아 보이는 아이까지도 차별 없이 너희가 호의를 베풀고 선대하면 그게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것, 왜 해야 합니까? 명령이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차별 없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한 가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인데요.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을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즉 차별하면서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 차별한다, 그러면 너도 내가 심판할 때 차별하겠다 말씀합니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 행실대로 똑같이 대하시겠다고 하시는 거니까 말이지요. 그런데요,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이거만큼 은혜의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차별 없이 누군가를 선하게 대한다면요,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니까 말이죠. 우리 행실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더 서로 사랑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